할렐루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씻기는 겁니다. 태어나서 목을 못 가눌 때에도 꼭 그 아이를 씻기죠. 산모가 어떻게 씻겨야 될지, 아이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첫 아이는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씻겨야 되냐고, 어떻게 씻겨야 되냐고 그렇게 묻고, 또 친정 어머님에게, 시댁에 전화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씻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꼭 배워서라도 그 아이를 꼭 씻깁니다. 이유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몸 안에서부터도 또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몸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오염이 됩니다. 밖으로부터 묻는 오염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죄의,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더럽게 씻지 않으면 묻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죄의 오염도 있죠. 생각이 오염됩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함이, 죄에 오염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옷에 무슨 조금 뭐가 묻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물로만 이렇게 쓱쓱쓱 비벼도 바로 지워지는 것이 있지만, 어떤 기름이라든지 무엇이 뚝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무리 물로 막 쓱쓱 한다고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영혼의 죄가 오염이 돼버리면, 그게 묻으면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그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로 좀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묻어있는 죄에 오염된 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그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부분이 제일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정결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로서 정결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인구 분포를 생각한다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정결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의 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체를 불살라 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부정한 사람들을 정케하는 데 사용합니다.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그 씻음 바 돼야 되는 그러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정결법에 따라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붉은 암송아지에 재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정결법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이 새벽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정결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암송아지의 제라는 정결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깨끗하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영원한 용서를 보장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이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나 세상의 어떠한 이 일들이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내가 오늘 또 눈 떠가지고 그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매일마다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때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동원해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 약한 이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와 이제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또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